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만 안 아프면 좀 불러주고 싶은데 목이 조금 아픈 관계로 다 부르지는 못하고, 마지막 날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자체가 여러분은 승리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호출 앞에 예스 하고 순종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큰 은혜와 응답으로 각 사람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4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고신대학교 교수로 24년째 가르치는데, 이제 미국에서 갓 돌아와 가지고 이제 2000년 1학기 봄학기부터 제가 고신대학교 겸임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갓 돌아오니까 이게 한국에 오니까 운전이 너무 험해요. 특별히 부산은 참 운전이 험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운전 좀 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살아남습니다. 좀 험해요, 부산이. 근데 제가 미국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오니까, 부산 오니까 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버스는 그냥 머리부터 놓고 들어오지, 뭐 택시는 깜빡이도 안 놓고 서지.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제가 몇 개월 동안 제가 운전을 못하고 겁이 나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고신대학교 이제 제가 목요일에 하루 종일 12시간을 강의를 몰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하면서 겸임 교사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틀을 못 올라가요, 바빠서.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에 이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12시간 강의를 주간부터 야간까지 목요일 하루에 다 잡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12시간 강의 들어보셨어요?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 12시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이제 강의 마치고 집에 오면 바로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아내 품에 바로 기절.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야간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마치면 딱 10시예요. 10시에 마치고 이제 고신대학교 정문 앞에 이제 걸어 내려가 가지고 택시를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택시 회사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택시는 금방금방 와요. 뭐 5분도 안 걸려서 택시가 옵니다. 근데 택시 기다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12시간 강의를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좀 믿는 기사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택시 타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좀 믿는 기사를 보내주시면 저도 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남들처럼 좀 졸아보기도 하고 좀 자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막 전도하느라고 이러지 않도록 좀 믿는 기사를 오늘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참고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자, 5분도 안 돼서 택시가 한 대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방금 그렇게 기도했으면 믿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잘 믿는 기사가 올 줄 알고 뒷좌석에 딱 타면 되는데, 그놈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제가 어디에 탔겠습니까? 앞좌석, 이 조수석에 앞좌석에 이렇게 열고 탄 겁니다. 근데 말이죠, 백미러에 십자가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분인가 보다.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고는 자리에 앉는데 기어에 말이죠, 알 하나에 주먹만한 왕염주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 알 하나가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 주먹만한 왕염주가 기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백미러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더니 왜 여기 기호에는 왜 이게 왕염주가 걸려 있지? 그랬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당시에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이렇게 개인 택시 기사였어요. 근데 그 핸들에 말이죠, 하얀 종이에 빨간 낙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 뭐죠? 그렇죠. 부적이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교회 다닌단 말인가, 절간에 다닌단 말인가, 아니면 미신을 믿는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타자마자 바로 질문했습니다. 아니 기사님, 도대체 이거 왜 셋다 붙이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아래 위로 보더니, 그때 제가 뭐 35살, 그러니까 34살,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젊은 양반, 내가 셋 중에 뭐가 진짜인 줄 알면 나도 셋 다 붙이고 다니고 싶겠소. 나도 뭐가 진짜인 줄 알면 나머지 두 개는 떼고 싶소. 그런데 뗀다고 떼다가 진짜를 뗄까봐 내가 겁이 나가지고 이게 떼지도 못하고 셋 다 붙이고 다니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 택시기사를 째려보며, 기사님 오늘 정말 손님 잘 태우셨습니다. 제가 그 분야를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여기 대학에 교수로 부임했는데 아직 이마에 박사학위 잉크도 아직 안 말랐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영혼 없는 대답, 핸들 딱 잡고 가면서 그래 보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 집이 학교에서 멀었거든요. 제가 아주 멀리 가니까 택시비가 많이 나올 건데 오늘 제가 따블로 드릴 테니까 요게 운전하시면서 들어가지고는 요게 안 되니까 잠깐 5분이라도 차를 세우시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어차피 멀리 가는데 따블로 받으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5분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택시기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뭔 줄 아세요? 그렇죠. 따블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자는 거예요. 차를 세웠어요. 자, 저는 젠틀맨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킵니다. 예, 몇 분 하기로 했죠? 5분. 예, 끝다리는 지켰어요. 55분. 예, 예.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과 배신부터 그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 인간의 부질없는 노력,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이 택시기사가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염주를 떼고 그 부적을 다 자기 손으로 찢어가지고 떼고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왜 이 택시기사는 셋 다 붙이고 다녔을까요? 예.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대답을 하세요. 네, 아주 쉽습니다. 왜 셋 다 붙이고 다녔죠? 그렇죠.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그 셋 중에 하나만 남겨놓지 왜 셋 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뗀다고 떼다가 진짜를 뗄까봐 겁이 나서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셋 다 붙이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심층 퀴즈 나갑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예. 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끔 택시 타서 전도하는 사람이 개인 택시 하려면 몇십 년 했을 건데 왜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답이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한글 성경은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confuse하게,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는 눈을 멀게 했다,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자, unbelievers, 불신자들의 눈을 막아서,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불신자들의 눈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4절이 중요한 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우리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소환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인간을 꼬셔가지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뺏긴 채로 지옥 가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마귀 편에서 보면 큰일 나잖아요. 마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 안 믿는 사람들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고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주변으로 마귀에게서 그 사람을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일평생 기도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34년 전에 대한민국 끝장영어 개발해서 돈밖에 못 버는, 돈만 있는 일타 강사 영어 선생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전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전도왕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는 교회마다 나누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왕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세월이, 제가 한국 돌아와서 24년이 지나서 제가 이 성문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짜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일주일짜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한 달짜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1년짜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오늘 저녁 먹은 게 배가 좀 이상해. 그러면 하나님 이 부흥회 1시간 동안 제가 설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거는 1시간짜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남편 이번 달에 일감이 많아서 수입이 안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는 한 달짜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고3을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거는 1년짜리 기도 제목이에요. 뭐 가끔 2년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1시간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 기도 제목도 있는데 일평생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전부 다 글쎄요 그러고 있어요. 성도는 한평생 부르짖고 흔들 깃발 같은 일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빌딩을 하나 사게 해주옵소서, 뭐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아니고 유치찬란한 그런 제목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르고 흔들 깃발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전도왕으로 만들어 드릴 일평생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총명이 부려 두은필이라. 제 아무리 총명해도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니까 메모하시면서 잘 오늘 들으시면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전도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여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평생 기도 제목 뭐냐? 월요일 날은 전도에 소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우리 딸 시집 가고 여러분이 땅 사고 집 사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거는요 제가 계속 말했죠.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도 그 정도 소원은 다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예, 대답하셔야죠. 예, 맞죠? 그러나 안 믿어도 그런 소원은 다 있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런 소원은 안 믿어도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수준이 좀 달라야 돼요. 성도의 소원은 수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전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맡겨놓은 것처럼 돈이나 내놔라, 건강하게 해놔라, 우리 딸내미 저거 빨리 좀 치워달라, 이 정도만 소원 삼으니 아버지의 소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한 20년쯤 전에 서울에 어느 2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15년쯤 전에 서울에 어느 교회에 유명한 교회 붕해를 인도하러 갔는데 젊은 전도사가 말이죠,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그냥 가수 뺨치게 목소리도 그냥 가수 같고 생긴 것도 가수 같고 얼마나 젊은 교역자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은혜롭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붕해 기간 내내 야, 저 젊은 친구가 정말 가수보다 더 잘하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가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 젊은 교역자가 자기가 발매한 앨범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낸 그 노래 부른 앨범이라고 하면서 막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댁에 부산에 가시면 자동차에 이거를 넣고 운전하실 때마다 시동 켤 때마다 그럼 흘러나오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인기 있는 가수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가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유은성이라고 아세요? 모르면 뭐 할 수 없고 그 와이프는 영화배우 김정화라고 요즘 TV에 열심히 잘 나오는데 이제
이 유은성이 노래가 뭐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라. 예,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나이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제 차에다가 그 CD를 넣고 시동만 걸면 이제 곡이 흘러나와요. 근데 뭐 수십 번도 더 듣고 수백 번도 더 들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타이틀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이게 안경이 비에 맞은 창처럼 막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깨달음과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한쪽에 댔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회 나홀로 부흥회라고, 그 나홀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고 아버지가 가는 발걸음으로 내가 걸어가야 내가 자식이다.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소원에 무관심하고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전혀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돈이나 내놔라, 건강이나 내놔라, 우리 딸 시집이나 보내놔라 그 정도에만 그치면 안 믿는 불신자도 그 정도 소원은 다 있다고요. 전도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소원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끝장 영어 선생하면서 가진 게 돈밖에 없었는데 그 돈을 포기하고 전도사를 하니까 첫 사례를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전도사들 평균 사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고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라 저를 불러서 아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몰래 10만 원을 더 주셔가지고 제가 25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매달 8천만 원씩 벌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은행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34년 전에 88천만 원이면 요즘으로 치면 한 달에 한 몇 억쯤 됩니까? 한 10억. 제가 34년 전에 한 달에 한 10억쯤 벌었어요. 조금 벌었죠, 그죠? 그랬는데 교회에서 공식 사례 15만 원, 총회장 담임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 10만 원 더 찔러줘가지고 25만 원, 매달 8천만 원 벌다가 2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가족들은 전부 저보고 예수 믿다가 더럽게 미쳤다. 우리 이제 제가 엄청 막내라 그랬잖아요. 위에 누님 형님들은 전부 다 난리 난 거예요. 이 똑똑한 우리 막내가 예수 믿다가 드디어 미쳤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님 이제 그냥 이 늦둥이 하나 때문에 이제 좋으셨다가 갑자기 제가 돈 버는 것 올스톱하고 전도하고 다닌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 기절하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문에서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혼을 살리며 전도하는데 기쁜데 온 집안의 반응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많이 괴롭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앞에서 학교 앞에서 시장 통해서 전도하다가 이제 홀로 이제 전도 시간이 끝나면 저 혼자 외롭고 힘드니까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전도 이렇게 가사만 바꿔가지고 외로우니까 너무 아무도 저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왜냐니까 우리 집안에서 저밖에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잘 믿는 집이면 그래도 그래 뭐 그냥 그래 훌륭하네 이랬을 건데 제가 그냥 돈 많이 벌어오는 것만 바라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난 이제 돈 안 번다 이제 그러고는 그냥 돈 못 버는 일을 하니까 이게 집안에서는 얼마나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면 늘 노래를 부르는데 뭘 부르냐?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매도 소원은 전도, 이정성 다하여 전도, 어명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전도,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사명자여서 오라. 전도왕이 되자. 제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저 혼자 미친 사람처럼 전도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전국에 전도 대학이 세워지고 어명 전도 학교가 세워지고 제가 어명 전도 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전국에 어명 전도대 모이면요, 사회자가 큰 징을 징 치면요, 제가 마패 들고 나와가지고 오명이요! 그러면 전부 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탁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회자가 서가지고 교가 제창, 전도 학교니까 교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가 제창, 그러면 반주가 나와요. 빰빰빰빰빰빰, 우리의 소원은 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전도 노래를 이제는 전국의 전도 사명자들이 교가로 삼고 함께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제가 돈 안 벌면 지금 행복해 안 보입니까? 제가 저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돈은 못 벌어도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러 다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왜냐? 저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소원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 집에 신방 가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올해는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해, 올해는 탁구 개인전 단식 우승하는 해, 그리고 올해는 8kg 몸무게 살 빼는 해. 성도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럼 전부 돈 많이 버는 거요, 돈벼락 만든 거요, 딸 치우는 거요. 그거는 불신자도 그런 소원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비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평생 기도 제목에 첫째 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소원을 좀 주세요. 저의 소원이 불신자들의 소원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남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적어도 10명 이상을 우리 교회로 등록시키겠다. 올 한 해 내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서 그 가운데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중에 10분의 1, 10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 내가 등록시키겠다. 이런 좀 전도의 소원을 좀 주세요.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땅 위에서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은혜도 다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에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맡겨놓은 것처럼 내 것만 내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기도를 잘못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전도의 소원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화요일 날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나왔죠? 골로새서 4장 3절. 자,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이겁니다. 옥중서신 4권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면 상식선에서 정상일까요? 얘네들아,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는 니네들도 다 알잖니. 내가 뭐 잡범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니고 내가 뭐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는 성도들 니네들이 더 잘 알잖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니네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다오.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좀 상식이 통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4장 3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니네들이 기도해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니네들이 기도해라. 매우 충격적인 부탁 아닙니까? 감옥이 뭐 7성급 호텔도 아닌데 감옥에 갇혔으면, 제가 튀르키예 이번에 가가지고 또 그리스에 가가지고 바울의 이제 행적들을 쭉 살피면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보니까 이게 뭐 그냥 땅 파놓고 그냥 사람 던져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네. 그런데 그 감옥이 무슨 7성급 호텔도 아닌데 거기 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아,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니네들이 기도해라. 이게 너무나 웃긴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를 감옥처럼 에워싸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감옥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는 건강의 문제, 뭐 또 여러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3중 4중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같은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감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3겹 4겹 감옥같이 내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도 이 상황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세계 최고의 주석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바울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순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속에 갇혀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옥처럼 여러분을 옥죄는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지 않고, 이렇게 많고 많은 겹겹이 나를 에워싸는 감옥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 속에 갇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제가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 여집사가 부산에서 제일 큰 미용실을 해요. 근데 이제 부산에 가면 옛날 번화가 중에 그 광복동이라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어요. 서울로 치면 명동이에요.
광복동에서 부산에서 제일 큰 미용실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고는 나 같은 그냥 뭐 나는 그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미장원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미장원만 큰데 나는 어떻게 전도문이 열리나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머리만 잘 뽑는데 내가 이 머리만 잘 뽑아가지고 이게 내가 무슨 전도를 하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그 설교 테이프 설교 테이프를 이제 전도 차원에서 교회에서 1,000원씩 팔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제 설교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 이제 미장원에 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미장원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혹시 미장원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미장원 오픈하세요. 예, 미장원이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뭐냐? 일단 기본이 여자들은 3시간 4시간 딱 묶어놓고 꼼짝만 하잖아요.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놓고는 그냥 설교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러더래요. 왜 이게 목사 설교 테이프를 왜 틀어주냐 하고 처음엔 그러더니 1시간짜리 끝나면 2탄 없냐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3개 4개 틀어준대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여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한 거는 뭐 있습니까? 전도에 문 열어달라 기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설교 테이프만 갖다가 틀어줬는데 전도 여왕이 된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교회로 시집 온 지 50년이 지난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이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니까 대한민국 까막눈 뭔지 아시죠? 한글도 못 배워가지고 글도 못 읽고, 권사님 시골에서 그냥 이 교회로 시집 와가지고 50년 지나신 분이 어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할매 권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전도에 문 열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성경에 모세에게 물으셨잖아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였잖아요. 그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하나 있죠.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밖에 못하는 식혜 만드는 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단술. 이 권사님은 단술의 여왕인 거예요. 이 우리 누님들 권사님들 식혜 잘 담으시는 분 계시죠? 예, 이 권사님이 식혜의 여왕인 거예요. 단술의 여왕인 거예요. 이분이요, 하나님이 전도에 문 열어달라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한여름에 그 페트병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페트병 안에다가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살얼음 동동동동동 띄워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시장통 한가운데에, 교회가 시장통에 쌓여 있었다 그랬죠. 시장통에 모든 상인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 가가지고 매일 한 병씩 배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 식혜 솜씨가 완전, 이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거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일명 마약 식혜. 이게 이제 마약을 넣었다는 말이 아니라 마약처럼 중독성이 심한 맛있다 이 말이에요. 마약 떡볶이에는 마약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고 맛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식혜를 갖다 주는데 매일 그냥 시장통에 상인들이 매일 권사님 식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만들어 가지고 계속 갖다 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권사님에게 일주일 쉬게 하십니다. 자, 일주일 동안 중독된 식혜를 이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매일 이러면서 내 식혜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왜 내 식혜를 안 주냐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언제부터 그게 자기 식혜인데 왜 내 식혜를 안 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참 이분이 배운 건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충만한, 말씀 들으면 지혜가 충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와 맛있더나.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전부 다 네 너무 맛있어요, 또 줄까? 예, 한 명만 또 주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 예배 시간에 딱 한 번만 오면 내가 평생 시켜주지롱. 그러니까 이 상인이 이제 잔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에? 내가 교회 가기는 싫어하지만 딱 한 번만 예배 시간에 1시간만 가서 버텨주면 평생 시켜준다니까 그 뭐 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까짓 거 뭐 한 번 가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식혜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이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근데 다음 주에 또 오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 와야 되나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아니 두 번 와도 돼. 그러니까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식혜가 아니라 말씀에 중독돼 가지고 매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전도 여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이 변명하고 핑계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런 문제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내가 뭐 전도가 뭔 말이냐, 그건 너무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감옥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속에 갇혀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여러 많은 문제가 있는 줄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이 문제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믿음 속에 갇혀버리는 대역전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든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어떤 기도하냐? 수요일 날은 전도의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다 믿더라. 어떻게 믿어요? 다 믿더라. 어떤 자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전도라고 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코를 끼워 가지고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사람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허깅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내 주변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가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겁니다. 놀랍게도 전도팀이 나가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교회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가면요 하나님이 전도의 대상자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제가 이것도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야,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목요일 날은 어떤 기도하냐? 전도의 동력자를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핵심이 요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따로 좀 이따가 또 좀 하고요. 오늘의 핵심, 제가 이 교회에 온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핵심이 목요일 기도, 전도의 동력자를 주옵소서. 전도 짝을 지어서 나가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가 하이라이트니까 조금 이따 하고요. 금요일 날은 어떤 기도하냐? 금요일 날은 전도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전도하면 온갖 방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전도하면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저게 꼭 장로 되고 싶어서, 저게 권사 되고 싶어서, 저게 저래 설치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나타나요. 왜냐?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난 정말 전도해야지 이러면요, 마귀가 다른 사람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걸 집어넣어요. 마음에 저게 권사 되려고 저래,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말이죠. 예. 또 괜히 배우자가 막 핍박하고, 안 하던 핍박하고, 왜 요새 교회 열심히 하냐 이러면서 핍박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귀가 괴롭히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불화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불화살이 미사일이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미사일을 쏜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이 미사일을 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전도할 때 오는 모든 사탄의 방해와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를 막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요일은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전도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요. 전도하려면 건강도 필요하죠. 전도하려면 또 물질도 필요해요. 밥도 사주면서 선물도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분위기, 환경, 우리 집안의 모든 남편의 이해,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이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토요일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모든 군수물자는 최전방에 집중됩니다. 맞습니까? 포탄도 무기도 모든 양식도 최전방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이 복음 자들에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김두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원리고, 또 평생 30년 이상 전도해 보니까 놀랍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주일날은 어떤 기도하냐? 주일날은요, 전도하면 반드시 교회에 열매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또 양육을 잘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재생산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정착과 양육과 재생산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목요일 기도, 전도의 동력자를 주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전도하러 갈 때에 스트래터지, 이 전략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니네들 알아서 그냥 가서 전도하다가 오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죠? 몇 명씩 가라? 둘씩 짝을 지어 가라. 그럼 왜 둘씩 갈까요? 왜 둘씩 가겠어요? 동력자가 필요해서. 그건 너무 정답이고. 왜 둘씩 가야 될까요? 서로 의지가 되라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전도 34년 해보니까요, 미친 듯이 34년 전도 해보니까요, 둘씩 나가야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개인의 의지 박약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굳게 은혜 받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막 쓰고 혈서 쓰고 해도
인간은 작심삼일. 비 오면 못하고, 바람 불면 못하고, 눈 오면 못하고, 덥다고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어떤 날은 날씨 너무 좋다고 못하고, 부부싸움 했다고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혼자 하면 작심삼일.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야 친구야, 우리 같이 한번 일주일에 1시간 전도해보자. 그 짝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두 날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서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나랑 가장 마음도 맞고 시간 맞는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날 시간 안 나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같이 1시간 요 동네 전도하자,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직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는 아파트가 동네가 비슷하면 우리가 뭐 월요일날 저녁 먹고 7시에 모여가지고 8시까지 1시간 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짝을 지어서 각자가 동의한 시간에 동의한 장소에서 이제 짝으로 전도하는 날개 하나와, 우리 교회는 토요일 하는데 토요일마다 온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단체로 나가서 큰 피켓 만들어서 이게 복음 전하는, 이 전체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이 날개 하나, 요 두 날개가 꾸준하게 한 2년 3년 이렇게 진행되면 교회는 무조건 배 이상 배가하게 돼요. 일꾼들이 몰려오고요, 불신자들이 전도되어 오고요, 온 교회에 새 생명 탄생이 일어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날마다 천국 잔치하는 분위기가 되고요, 크고 작은 문제 다 사라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교회는 좀 덜해요. 제가 저기 그 성결교회 한국의 모교회라고 하는 엄청 서울 도심지 한가운데 유명한 성결교회 모교회 갔더니 거의 90%가 할머니 충만하더라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면요, 이제 애기 엄마들도 오고요, 젊은 세대들이 오고요, 청소년들이 오고요 하면서 교회 안에 그냥 다음 세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밖에 없었는데 6.25 때 피난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던 그 할머니들밖에 없는 교회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막 오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할머니들이 감사했겠어요? 내 평생에 이런 일을 다 보다니. 그러니까 집에 금붙이 꽁꽁 숨겨놨던 거 온 금붙이 보석 다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지어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날개 명심하세요. 내 짝지와 주중에 1시간, 몇 시간? 겨우 몇 시간? 꼴랑 몇 시간? 딱 몇 시간? 1시간 딱 전도하고, 토요일 날 와서 온 교회가 함께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 두 날개로 딱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한 2, 3년 하면 바로 배가 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막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새 생명이 탄생하니까요,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삐치고 시험 들고 이런 거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교회잖아요.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그런 부흥, 그런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가서는 전도 못하는데, 천국 가면 찬양밖에 안 하는데, 내가 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 짝을 지을 겁니다. 전도 짝은 어떻게 짓냐?
내가 가장 저 사람하고 전도하면 시간이나 성향이나 혹은 거리상이나 모든 면에서 혹은 속한 뭐 전도회나 모든 게 나랑 잘 맞겠다. 아니면 이걸 파괴해도 돼요. 나는 내 딸이랑 할 거다. 너무 좋아요. 모녀가 전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며느리랑 할래. 예, 그런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일주일에 꼴랑 몇 시간, 겨우 몇 시간, 딱 몇 시간, 1시간. 예. 우리나라 일주일에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20시간을 넘었어요. 청소년들은 게임을 일주일에 평균 30시간 가까이 해요. 유튜브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부모 재워놓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 가서는 통잠을 자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유튜브 봐요. 그런데 TV도 20시간 보고 게임도 30시간 하는데 전도 꼴랑 1시간 많은 겁니까? 많은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은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하라 하면 작심 3일 밖에 안 되니까 이 은혜 받은 거를 같이 내가 저 사람이랑 하면 제일 마음 안 흔들리고 변명 안 하고 핑계 안 대고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마음에 한 명 딱 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카톡 보내세요. 문자 보내세요. 아니, 문자 못 보내는 분들은 전화라도 하세요. 아니면 옆에 가서 앉거나 아니면 째려보거나 윙크를 하거나, 예. 그래서 니캉 내캉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예, 이렇게 딱 해서 짝을 지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문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김 장로님과 전도하고 싶은데 이 장로님도 김 장로님을 선택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에? 에? 그런데 최 장로님도 김 장로님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김 장로님은 그놈의 인기 때문에 몇 탕을 떼야 되는 거예요? 3탕을 떼야 되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3탕 뛸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받는구나 하고 3탕 뛰면 되는 겁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이제 오늘 대표적인 분은 나와서 오늘 정하겠지만 주일날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주보 안에다가 간지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전도 짝 해가지고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마다 뭐 중고등부마다 대청부마다 어른들마다 노년들마다 뭐 각 전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 뭐 전도회 뭐 한나 전도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회마다 전부 다 짝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일지망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저도 김장로님 여기도 김장로님 저기도 김장로님 이러면 안 되니까 이지망까지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1지망 누구, 2지망 누구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3탕 4탕 안 뛰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34년 동안 미친 듯이 전도해 보니까 요렇게 2날개 짝을 지어서 일주일에 1시간, 또 토요일 날은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한 2, 3년, 3, 4년 하면 무조건 100 이상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흥한 교회는 울산의 어떤 교회는 6배 부흥했단 말이에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3천 몇백 명 됐단 말이에요. 예. 놀라운 일이죠. 예. 여러분 교회도 대한민국 신기록 세워서 7배 이상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짝을 정할 건데, 자,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으나 이제 그거는 젠틀맨인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교회 대표적인 몇 분만 오늘 시범적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맛은 보여드리고 실제적으로는 주일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저 현수막,
예, 참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이제 제가 가고 나면 목사님은 이제 초대형 걸개, 초대형 현수막을 2개 만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가리고 이 가리고 벽 전체에 초대형 하나로 일평생 기도 제목 쫙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새벽마다 예배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그날이 월요일이면 이 기도도 하고 화요일이면 이 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오신 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양육을 잘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벽에는 초대형으로 저 일평생 기도 제목을 붙여요. 그리고 교회 행정실에서는 책갈피 코팅을 해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성경책에 끼우라고 코팅을 나눠줘요. 그리고 온 교회의 요소에 이 기도 제목 이거를 코팅해가지고 화장실 딱 변기에 앉으면 눈높이로 딱 보도록, 변기에 앉아서도 그 기도를 제목을 기도하도록 온 교회의 식당이든 화장실이든 다 저 일평생 기도 제목을 붙여요. 그래서 일평생 기도 제목이 내 그냥 기도의 습관이 되도록, 내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늘 가지고 다니고 책갈피 포함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붙이든지 아니면 이쪽 벽에 또 초대용으로 뭘 하냐, 우리 교회 전도 파트너 아니면 우리 교회 전도 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호, 2호, 3호, 1호 뭐 목사님, 장로님, 뭐 2호 아무개 장로, 3호 아무개 권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만 다 해도 이 상도동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한 동네 초토화시키기 위하여 10쌍 보냅니다. 10쌍이면 몇 명이에요? 20명이잖아요. 20명이면 한 동네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럼 여기 오신 분들만 다 하면 여러분은 상도 4동까지 있다면서요. 상도 1동, 2동, 3동, 4동 다 초토화시키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작은 걸 한들 뭐가 되겠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만 나가면 안 되지.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벽에는 1호부터 몇 호까지 나오면 좋겠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노년부터 유치부까지 전부 다 짝을 다 받는 거예요. 1지망, 2지망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교회다. 그거를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모일 때마다 또 이 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호, 오늘은 1호부터 10호까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쫙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그맣게 사진도 넣어놨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도 넣고 사진도 넣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유치부부터 온 교회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간다. 이런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했고, 자, 교회의 핵심 멤버 몇 분들을 시범적으로 짝을 짓고 오늘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요.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 시켜놓고, 그러면 담임 목사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집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담임 목사부터 열심히 전도해라고, 담임 목사도 안 하는데 어느 교인이 하겠냐고 제가 늘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담임 목사도 안 하는데 성도가 왜 할 겁니까? 그래서 항상 그 교회 1번은 담임 목사님이 해요. 우리의 호프 이성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목사님에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분이 무조건 제일 좋은 분을 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같이 전도하고 교회의 전도의 불을 일으키고 싶은 분 한 분, 예, 목사님이 저분 이러면 그분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눈을 피하고 계시네요. 네. 선택하시면 네. 일주일에 1시간 나와 시간도 맞고 동선도 맞고 이렇게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한 분. 네.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모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사모는 안 됩니까? 아, 네. 좋아하시다가 말았습니다. 이성 간에는 아, 예. 동성만 예. 할머니들은 잘 못 알아듣죠. 남자는 남자. 네. 자, 왜냐? 부부가 가장 열심히 안 해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여성 가족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부부는 1년에 347번 싸웁니다. 거의 1년 365일 거의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싸운다고 전도를 안 하면 부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윤경 장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제 의견은 자, 저는 장로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본인이 찜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딱 불러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놈의 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성문교회 공식 전도 파트너 1호는 목사님과 이장로님이 되겠습니다. 박수. 자, 목사님은 들어가시고, 자 2호 그놈의 인기 때문에 두탕 뛰게 생겼네요. 자, 짝을 어떤 분?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동의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예, 원명희 집사님하고 같이. 원명희 집사님. 원 집사님. 예. 자. 원 집사님,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죠?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세요?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자, 이제 목사님은 기록하세요. 2번 짝은 이장로님과 원 집사님. 되겠죠? 오케이,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석 선임 장로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김 장로님 나와보세요. 예. 자, 김상노님 이번에 부흥회 때 아주 참 은혜를 받으시고 또 교회에 이제 목사님 잘 도우셔서 위대한 부흥을 일으켜 놓고 은퇴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 자,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일찍 정했습니다. 저 구석지에 있는 조 집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뭐 아니더라도 거의 몇 정도 하고. 자, 조 집사님과 하시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예? 저하고 동선도 같고 시간 보내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둘 다 백수고 뭐 하여튼 먹는 거 노는 거 취향이 비슷합니다. 예, 나오십시오. 예, 집사님. 예. 이게 참 전도가 신기한 게요. 전도하다 보니까 암덩어리도 녹아지지만 우울증도 사라지고 공황장애도 도망가더라고요.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해보자 하고 두 분이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장로님 중에 넘버 3 세 번째 장로님 누구세요? 장로님.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추어탕을 사주신 우리 장로님 가까이 오세요. 자,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어떤 분이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최 장로님하고 같이 할까요? 네. 최정락 장로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최 장로님을 왜 선택하셨어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최 장로님이 섭섭하실 거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같이 마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로님이 선택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잘 맞춰서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파이팅. 예. 자, 그러면 장로님 들어가 보시고 혹시 최 장로님은 그 마음에 품었던 분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 있죠. 있을 것 같았어요. 예, 어떤 분과 하고 싶습니까? 이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네, 직장에 계신데 이하용 집사님하고 한번 이? 해보겠습니다. 하용, 이하용. 용. 네. 예, 예, 그분은 왜 선택하셨어요? 원래 잘 안 맞아요. 예, 이 기회에 좀 한번 네. 마음을 잘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자, 그러면 그놈의 인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서 한탕, 또 본인이 또 그분을 잘 맞춰가면서 또 한탕.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은 2탕 뛰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권사님 중에 3분만 뽑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빨리 나오세요. 네, 그렇죠. 저는 이런 분을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미숙 권사입니다. 이미숙 권사님. 네. 권사님은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전도한 예. 윤유미 집사님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유아실에 있습니다. 유아실에 계신데 올라오십시오. 본인이 전도한 윤유미 집사님. 네. 그분을 왜 선택했어요? 그분이 먼저 저한테 권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와, 이거 굉장한 분이네요. 예. 자, 근데 또 한 예. 분을 또 모시고 오셨어요. 그렇군요. 우리 이미숙 권사님께서 윤유비 집사님을 전도했는데 네. 그분이 한 분을 교회로 모시고 왔고 네. 평상시에 또 권사님 보고 같이 전도해요 네, 네. 라고 말했고 네. 이 두 분은 제가 보니까 전도 여왕 커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화이팅!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나오세요. 이제 2분 남았는데 또 권사님 중에 나가라 하지 말고 본인이 나오셔야지. 예, 빨리 나오세요. 할렐루야. 멋져요. 멋지십니다. 옷도 너무 곱게 입으시고 오늘 TV 방송 나오시는 줄 알아요. 예, 자, 본인 소개 권사님. 저는 임애숙 권사입니다. 임애숙 권사님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어떤 분이세요? 정균자 권사님입니다. 정균자 권사님 어떤 분이세요? 빨리 나오세요. 정 권사님을 왜 선택하셨어요? 저가 원래 25년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예, 성략교회라고 네네. 관악구청 예. 있는데 예, 거기 25년 섬기다가 예, 우리 김원 장로님을 만난 지 20년 돼서 여기 왔어요. 네, 또 제가 여기를 또 모시고 와서 예. 또 안수 집사님을 제가 또 소개했어요. 혼자 된 안수 집사님. 그랬군요.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깊은 또 그래갖고 따님들이 또 다 오고 그래갖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또 굉장한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전도도 같이 하고 싶다. 하나님 상을 또 엄청 받으시려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같이 전도 짝을 이렇게 불러 주실 줄 예상하셨어요? 네. 예상하셨어요? 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같이 뭐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직감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뭐 틀림없이 나가면 나를 찜할 거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 앞에 우리 저분들에게 전도 여왕 타이틀 뺏기면 될까요? 안 되지. 그렇죠. 전도 여왕. 그럼 우리 잘해보자 하고 화이팅 한번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 중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권사님 중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은혜 받으신 대로 순종하시고 빨리 나오세요. 예, 눈치 보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고 본인이 나오세요. 예. 자, 이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복이 임합니다. 자, 한 분만 더 뽑겠습니다. 예, 빨리 나오세요. 예, 예, 빨리 나오세요. 어차피 주일날 해야 돼요. 예, 지금 나오세요. 자, 강사를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 주일날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나와주세요. 예. 자, 안 나오면 바로 담임 목사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지명. 예. 지명. 권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예. 예. 그래 말하지 말고. 박윤정 권사님. 예? 박윤정 권사님. 예. 예. 자, 빨리 나오세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나와야지. 목사님이 나오라 한다고 나오면 안 돼요. 자, 본인 무슨 권사님? 박윤정 권사입니다. 박윤정 권사님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안 계시는데요. 네. 강진희 집사님. 강필숙. 네. 강진희 권사님. 강필숙 권사님. 그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 예, 예, 그렇죠? 예,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강필숙인데 안 오셨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기록하시고 잘하시고 저하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유, 잘했습니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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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요. 아니 장로님들 주일날 하시고 오늘 대표로만 원로 중에 한 분 하시겠다. 할렐루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원로 장로님들도 하신다. 멋집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최고. 예. 자, 본인 소개.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 박우선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분이니까. 예. 근데 예,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어떤 분입니까? 잠깐만요. 고천에요. 예. 그 제가 그 2000년도에 그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네. 제가 그 가을부터 제가 참 하나님께 제가 그 평생 하겠노라고 전도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네. 제가 그것을 감당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다가 1월까지 계속 하는 중에 일주일에 2번씩 저 혼자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여기 장로님도 이제 더러더러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더러더러 도와주시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 접촉하는 그런 과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빨리 가게 뭐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가면 다시 회복되겠지 하고서 그 동안에 이제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한 2년이 가버리는 동안에 그래서 이거 그 동안에 하다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동안에 그냥 중단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그러셨군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도 새겨놔가지고 해가지고 다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마음이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할렐루야. 짝을 오늘 빨리 불러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좀 많은 분들 계시는데 네. 어느 분을 또 이게 같이 좀 활동 좀 같이 아니요, 오늘은 한 분만 불러내시고 이제 장로님이 2탕 3탕 뛰시면 돼요. 우리 김 원장로님 어떠십니까? 네, 자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기 서시고 왜
장로님 선택을 왜 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이제 네. 시간은 뭐 우리 네. 워낙 바쁘신 분이고 네. 해서 네. 내가 이거 시간이 맞을까 어떨까 예. 하는데 우리 예. 뭐 두 분 또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이렇게 좀 잘 그 시간도 그렇고 바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돼서 예. 그래도 조금 좀 우리 김장로가 알겠습니다. 조금 좀 괜찮게 시간이 네. 괜찮겠다 싶어서 네. 내가 지금 그 같이 파트너로 저걸 했으니까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해보자 하고 화이팅 하면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원로 장로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권사님 아니라도 집사님들 중에 예. 은혜 받은 여집사님 예. 교회는 여집사가 지킨다. 예. 여집사님 중에 자 선착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분만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예, 빨리 나오십시오. 세 분. 할렐루야. 아유, 저렇게 해야 돼요. 자원하여. 예, 은혜 받은 예. 자. 본인 소개 1초 만에 아무개 집사입니다. 네, 김경옥 집사입니다. 김경옥 집사님. 네. 예.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예. 강계순 권사님하고 강필숙 권사님. 아니, 거기는 저기. 아, 또 있어요? 네. 강 권사님이 또 네, 있어요? 바빠서. 거기는 강필숙 3이네요. 네. 뜰이네요. 네. 예, 그분을 왜 선택했어요? 잘할 것 같아요, 저랑. 잘할 것 같아요. 네. 같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잘 맞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티방에서도 잘 맞고. 할렐루야. 그럼 네. 저랑 화이팅 하면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멋져요. 아, 멋져요. 자, 여집사님 두 분 더. 자, 두 분 더.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예, 제가 목 아프기 때문에 빨리 나오세요. 예. 자, 담임 목사님 지명하여 불러주세요. 사실 참 집사님이 없긴 하지만 예, 두 분 집사님 이 눈에 보이네요. 우리 이종근 집사님, 네. 여집사님이 여집사님, 예. 이 집사님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목자 집사님 뭐 없네요. 우리 집사님이 김목자 집사님. 예, 자 빨리 나오세요. 네, 예, 자, 예, 예, 이게 황당한 웃음인지, 자 본인 소개 1초 만에 아무개 집사입니다. 네, 김목자 집사입니다. 예, 집사님, 예, 목사님의 지명을 받아 마지못해 끌려 나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자원하여 나오세요. 네, 함께 전도하시고 싶은 분 어떤 분이십니까? 박윤정 권사님. 예, 박 권사님. 예, 권사님, 예, 어서 나오세요. 예, 두탕 뛰셔야 되네. 예, 권사님을 왜 선택하셨어요? 네, 제가 좋아하고 잘 따라요. 좋아하고 잘 따라. 어떤 분이 언니예요? 언니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그럼 우리 김 집사님이 권사님 선택할 줄 아셨어요?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몰랐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해보자 하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건데 주일날 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안 나가면 밤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할렐루야.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멋집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앉아있으니까 너무 자리가 이상해요. 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아무개 장로입니다. 김정기 장로입니다. 예, 원로 장로입니다. 근데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원로 장로님 안 같아 보이세요. 제가 좀 원래 좀 예, 그러면 예, 장로님 아니고 예,
제가 먼저 1번으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집에 송파예요, 송파. 예. 송파 잘 모르죠. 예. 아, 잘 알죠. 예. 대한민국 사람인데 네, 송파를 모르면 어떻게 예, 하겠어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네. 참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으셔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좀 목이 좀 이상해요. 감동이 와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송파지만은 원로 장로의 체면으로 부득불 일주일에 1시간을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할렐루야. 아, 장로님 너무 멋져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그 어떤 분이라 근데 할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을 예. 모셔야 내가 예. 또 같이 보람이 있지 싶어요. 그렇죠.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함께한 우리 원로 장로님, 예. 유신흥 장로님이 예.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또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예. 굉장히 그 예. 유덕하신 분이시고 아. 이분을 데리고 나가면은 동네에서 내가 광이 날 것 같아. 좀 덕을 보겠다. 아,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김 장로님께서 우리 유 장로님을 선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선택 받으실 줄 아셨어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1시간 같이 전도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전도 동회를 많이 참석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기 나는 뭐 교회만 다녔지 전도를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는 못했지만은 저는 우리 지단이 아주 양반 지단이라고 옛날에는 그 아주 예수라고는 아주 손을 내두던 지대인데 제가 예수 믿고서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는 안 나오지만 서울에 시골에 여러 가지 수십 명을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이 동네에서 이 교회를 참 전도해서 많이 오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이팅 하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동네 유지와 함께 이 동네를 복음화하겠습니다. 자, 혹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늘 내가 여기 안 나가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난 진짜 내가 오늘 여기 한번 나가서 짝을 한번 정해보고 싶다. 나가 하지 말고 본인이 나오세요. 자, 없으면 그만 마감합니다 이제. 자, 뭐 이제 집사님 말고 청년, 학생 없습니까? 주일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인생 대역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종,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 어명, 왕의 명령이 복음 전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마패, 이 복음의 마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역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열심히 짝을 지어서 온 교회가 전도하면 위대한 부흥이 교회 위에 있고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응답을 주실 거예요.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온 성도들이 전도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두 날개를 장착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교회적으로는 대부흥을 누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는 것 같이 믿고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진짜 백이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암행어사로, 어명의 수행자로 부르셨건만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마귀가 박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온 교회가 일어나고 또 짝을 지어 예수님의 전략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며 순종하여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는 끝났지만 부흥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